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볼 때가 언제냐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죠. 그러니까 처음 보고 그 다음 환상입니다. 벳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두 번째 환상인데 이것은 첫 번째 후로부터 3년이 지날 때였죠. 첫 번째 환상은 벳사살 왕 원년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서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는가? 2절 보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이 수산성은 페르시아에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뭐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은 이제 그 페르시아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자, 이때 이제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았는데 이때는 그 누가 지배하던 시대였냐면 바벨론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이 벳사살 왕이 한 30년 정도를 그 통치하게 되는데 3년이니까 뭐 아직도 한 27년 남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기 전이니까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이 페르시아보다도 이 바벨론의 어떤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건 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주 바벨론이 지배하던 그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그 본 환상이 무엇이냐? 3절부터 쭉 나오죠. 그 환상은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있습니다. 두 뿔을 가진 숫양인데 그 뿔이 길었다고 말하죠. 그 뿔이 길었는데 나중에 남 뿔이 더 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한 짐승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전에 보면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것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뿔에 대한 그 환상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메대와 바사에 관한 것이죠. 메대와 바사. 근데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은 무엇이다. 뭐 이것은 바벨론이고 이것은 메대와 바사다. 그런데 이것을 추론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것은 어떤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본문인 20절 한번 볼까요? 내일 본문인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러죠. 성경이 아주 해석을 해요. 다니엘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천사에게 묻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21절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추측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명료하죠. 자, 그래서 이 그 앞에 나오는 그 숫양 그것이 긴 뿌리는 이제 메대와 바사인데 한쪽이 더 길었다 하는 것은 한쪽이 더 강했다는 거죠. 근데 메사와 바사 중에 실제로 크기는 메대가 더 큽니다. 그 어떤 그 지형으로 보면. 하지만 힘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사가 가죠. 이 바사란 말은 우리는 이 바사라고 번역되면 영어로는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대와 페르시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볼 때 위에를 이스라엘, 밑에는 유다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체적인 나라 이름을 우쪽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네가 어떤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로 나중에 통일되지만 이 바사가, 그 페르시아가 결국 통일해서 페르시아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왕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죠. 이 바사 쪽에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이고 그다음에 우쪽은 다리오 왕이었는데 결국은
지형은 작지만 힘은 이 고레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다리오는 죽게 되고 이제 고레스가 전체를 통합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보는 얘기가 숫염소가 나오죠. 예? 숫염소가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와가지고 막 두루 다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헬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가 헬라는 그리스죠.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쳐서 장악합니다. 이 페르시아를 장악할 때 이제 페르시아가 워낙 이제 그 힘이 커지니까 막 이쪽 서쪽 막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퍼졌다가 결국은 헬라 근처에 왔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고 전투에서 그리고 이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결국은 쭉 뻗어나갑니다. 그냥 전체로 뻗어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의 어떤 힘이 굉장히 강한데 물론 알렉산더 아버지가 기본을 닦아놓고 알렉산더가 그냥 그 굉장히 퍼져나가는데 이 퍼져나갔던 그것이 금방 꺾이게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7절 내가 본즉 그 수양이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쭉 나오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8절 숫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자, 그 강성했던 그 뿔이 꺾이잖아요. 꺾인다는 건 뭐예요? 알렉산더 왕이 그냥 힘을 가지고 가다가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죽어요. 33세에 죽습니다. 근데 뭐 그의 죽음에 대한 얘기는 많지만 대체적인 이론은 뭐냐면 그가 그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그래 술에 중독이 돼서 죽었다는 것이지만 가장 큰 것은 모기에 물려가지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모기에 물려가지고 죽는 거 이게 말라리아로 죽어요. 근데 이건 대체적인 학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냥 세계를 제패하고 나가다가 그냥 진짜 이 죽는 것을 보면 굉장히 허무하게 죽잖아요. 그것도 큰 뭐 전투 죽는 것도 아니고 모기에게서 물려 죽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큰 뿔이 꺾였다 그래요. 큰 뿔이 꺾여요. 꺾이고 나니까 33세에 죽으니까 뭐 후계자나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뭐 그런 것을 뭐 생각할 나이가 아니었죠. 자기가 아주 전성시대였으니까. 근데 그가 갑자기 죽으니까 그 후계자가 없는 사이에 그 밑에 있던 장군 네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어떤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자기가 왕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네 장군이 일어나는데 그 네 장군에 대한 얘기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8절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망을 향하여 났더라. 네 개의 뿔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네 개의 뿔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명의 그 장군이 나오는데 이 카산드로스라는 장군은 딱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헬라가 이제 전체를 지배했으니까요. 뭐 전 세계를 지배했다도 과언이 아니죠. 이 사람은 어디를 맡았냐면 유럽을 맡았습니다. 유럽 지역. 이 유럽 지역은 카산드로스가 유럽 지역을 딱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리스마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장군인데 이 사람은 아시아 쪽을 맡았습니다. 이 아시아 쪽을 맡았는데 이 장군끼리 서로 막 또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 시리아 쪽을 맡았던 셀라우코스에게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이 리스마코스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 셀라우코스에게 아시아 지역 일부를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셀라우코스는 굉장히 큰 그 지역을 장악합니다. 이 시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이니까 저 이스라엘 우쪽이죠. 우쪽을 이렇게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프톨레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지배를 하고 아주 많은 지역인데 이 사람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이 이집트라든지
이런 지역, 그 밑에 지역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스라엘까지도 이렇게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집트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딱 장악을 합니다.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나라가 이제 뭐 세계를 아주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 예언이 그대로 맞은 거예요. 예? 한 뿔이 있는데 그 뿔이 죽고 나니까 네 개의 뿔이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다시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하면서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네 뿔 중에서 가장 강했던 그 지역이 이 마게도니아를 그 장악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처음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까지 장악했는데 우회를 장악했던 이 시리아 쪽을 장악했던 그 셀레우코스 왕국이랑 서로가 이제 경계선이니까요. 이 시리아 지역과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장악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경계선 부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웁니다. 어떤 그 네 명의 장군이 그냥 그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싸우는데 그 싸우는 중에 결국은 이 셀레우코스가 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지역에 있던 그 지역이 이제 셀레우코스가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되고 거기 왕국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안티오코스 4세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핍박하는 내용이 좀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은 그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막 돼지를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돼지에 절을 하게 한다든지 뭐 성전을 완전히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욕감을 주는 그런 그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핍박의 시간이 얼마였냐면 성경이 너무너무 분명히 얘기했는데 14절은 그가 내게 이르되 이 1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서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1300주야, 주야라는 것은 낮과 밤이죠. 그러니까 1300주야니까 하루를 따지면 반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날을 계산하면 1150일이 되는 거죠. 1150일.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는 기간까지 하면은 결국은 3년 반 정도, 3년 반 정도가 이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것은 뭐, 그때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요. 그냥 우리나라가 일제의 30년, 그거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구박을 받고 모욕을 당합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 그것이 3년 반인데 3년 반 후에 좀 이것이 안정이 되는데 그 안정이 되면 너무 심하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그런 그 반란군이 일어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항하는 건데 제사했던 마카비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하는데 이겨요. 이기는데 어떤 전쟁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사람이 오다가 죽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냥 마카비 형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안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 기간이 100년입니다. 100년. 그러니까 오랫동안 간 거죠.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헬라, 페르시아, 그 다음에 다니엘 때 이제 바벨론. 근데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관료로 있다가 이제 메대 때, 다리스 왕 때 또 관료로 있다가 고레스 왕이 할 때 또 고레스 왕까지. 그러니까 계속 다니엘은 그런 고레스 왕 때까지 계속 그 왕궁에 있게 됩니다. 자, 이 역사적인 이 일들을 우리는 지금 이미 지난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들은. 예? 이미 지난. 그러니까 너무 명료해요. 이미 지났고 역사로 다 증명됐고 성경이 또 이야기하는 것을. 근데 다니엘이 한상을 보았을 때는
벳사살 3년에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바벨론이 지배할 그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올 역사에 대한 것은 지금 모르는 거죠. 예, 메데아 바사가 사실은 바벨론에 비하면 작은데 그 나라가 커서 세계를 제패할 줄 다니엘이 알았겠어요. 그리고 또 이 강했던 이 페르시아가 또 그리스에게 망할 줄 알았겠어요? 모르죠, 다니엘은. 하지만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물잖아,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러니까 그것은 메데아 바사고 그것은 헬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나간 역사죠, 저에게는. 근데 그 다니엘은 앞으로 되어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엄청 놀라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한상을 계속 보지만 한상이 다 같은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그 금신 상, 금신상 한상, 그 다음에 네 짐승 한상, 이거나 한상 그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헬라,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해석이 명료해요, 다니엘은. 자, 그렇다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우리에게. 이것을 옛날에 참 역사 내용을 들으니까 재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정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역사를 보면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한때는 굉장히 크고 강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그 나라들만 보는 건 나 개인의 삶을 보는 겁니다. 내 개인의 삶에 바람잘 날이 없죠. 항상 잘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나와의 어떤 그 주변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보면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내 개인의 삶에도 늘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늘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정치가 지배하고 유튜브를 보면 그냥 정치 그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정치가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근데 그냥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논리를 그냥 부정할 때가 많아요. 그 부정할 때 내가 좋아하는 쪽에는 계속 그냥 기대를 만들어야 돼가. 또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실망을 만들어.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실망, 한쪽은 기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어느 쪽이든 같든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왜?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나라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외에는 이 세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겪는 모든 나라는 전부 다 그냥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오아시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아시스에 가보니까 그 아닌 거예요. 신기루였던 거예요. 그게 속고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생사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것이 늘 존재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대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제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은 그냥 바벨론, 메데, 바사에 살아요. 실제로. 거기에 실제 관료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은 그냥 단순히 다니엘이 그 왕궁의 관료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다니엘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에 그냥 내어 살아라.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의 불완전한 나라를 보면 좀 시시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예? 왜 이 나라가 그러고 이 정당은 왜 그렇고 저 정당 아이고 뭐 몰라요? 성경을 넣으면 세상 다 그런 거다. 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기대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영원한 것에 기대를 걸면서 그 안에서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고 이럴 때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표출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